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떤 신학생이 좋은 자매를 만나서 이제 자매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자매의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자네 앞으로 계획이 뭔가? 예, 성경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가 묻는 거는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집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일세. 그때 이 신학생이 저는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가 물어요. 그러면 결혼 반지며 내 딸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살 작정인가?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실 거니까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윗감에게 딸을 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들면 안 되지. 그럼 설교가 이상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데, 계획도 없는데 딸을 준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계획이 아주 없는 사람이죠. 무계획의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계획도 세우지 말고 미래도 설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노후 대책도 안 해도 되고 보험도 안 들어도 되고,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처녀 비유,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계획을 세워놓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을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인생에 대한 성공 계획도 세워야 되고, 사업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가정생활을 위한 계획도 세워서 가정이 어떻게 갈 건가 서로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을 우리가 잘 이루기 위해서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계획 속에 은혜가 임해야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사람이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 무계획이 상팔자다. 나는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 두 번째 극단적인 것은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고방식. 자기가 계획한 것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지를 너무 강하게 확신하는 것.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가 있어요. 오늘 13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 자기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한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업 계획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세웠어요. 얼마나 철저한가 보면 오늘이나 내일 시간도 분명하지요. 장소도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하겠다고 지정해 놓았고 기간도 정해 놓아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정말 내용이 분명합니다. 목표도 돈을 벌겠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잘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일정도, 장소도, 기간도, 내용도, 목표도, 전략도, 계획도 완전 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인생 계획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짜인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안개와 같은 생명,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부자가 밭에 식물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졌어요. 곡간을 지어놓고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가득가득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뭘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은 완벽하게 세웠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계획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뭔가를 하는 것에는 계획이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기를 원하신다. 첫 번째는 은혜가 포함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을 세우는 게 출발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면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계획의 일부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위주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터미널 띵킹이 있고 릴레이셔널 띵킹이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인 사고가 있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 세 분 계시는데 빨리 눈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최종적인 사고가 있고 관련적인 사고, relational thinking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최종적인 사고, 어떤 문제나 상황을 최종 결과, 목적, 결론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 일이 성공이냐 실패냐 결과만 보고 따지는 거예요. 결국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결과만 보고 따지는 생각, 최종적인 사고. 그런데 관련적인 사고, relational thinking은 뭐냐 하면, 사람, 상황, 맥락, 관계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려는 사고방식.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을 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는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서로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서로의 생각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혼을 통해 이루어질 모든 일을 서로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인생 계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계획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큐티예요. 하나님과 관련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적용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 속으로 자꾸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큐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이 뭐냐? 주님의 뜻을 따라 세우는 것. 주님의 뜻에 따라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이게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관련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사고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묻고 적용해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보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말씀은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미래, 직장, 인생, 신앙생활, 자식, 노후, 사업, 심지어 오락이나 휴가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세운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인가? 내 욕심, 내 탐욕으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 계획, 그날이 되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했어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날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너의 계획 속에 나의 계획이 들어있지 않았다. 떠나가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와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날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수정하고 그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계획에 성실한 실천이 포함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성실한 실천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같이 읽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고 자신은 그 계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허영에 들떠서 장담하고 자랑하는 것, 오늘 16절에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하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도 당신들은 지금 허영에 들떠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담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허탄한 자랑, 다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입니다. 왜 이게 허탄한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계획을 가졌습니다. 꿈을 꿨어요. 형과 부모가 자기의 단에다가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게 뭡니까? 형들이 인신매매를 하고, 요셉이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꾼 꿈은 형과 부모의 집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계속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그것만 믿고 있는 사람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망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문제는 뭐냐? 어떤 일 앞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우리 앞을 찾아와도 선을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 말씀을 깨달았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되면 구제하겠습니다. 성공하고 뭔가 이루면 봉사하겠습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헌금하겠습니다. 건강해지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래에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말씀 붙들고 지금 작은 실천을 성실하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강물이 된 것입니다. 과장이 되면, 부장이 되면, 사장이 되면 잘하리라. 담임 목사가 되면 잘하리라. 그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악입니다. 지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돈 많이 벌고 나면, 자식 다 키우고 나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겠다. 죄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람의 미래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성공하면 뭘 하겠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의 헌신과 순종의 모습이 그 사람의 미래인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기도할 거고,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걸 자랑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면 뭘 하겠다?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지금 게으르고 악을 행하면서 미래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는 현재의 연장인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모습이 미래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충성하는 사람, 오늘 말씀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은 그 미래에는 더 크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본능적인 표류라고 부르는 낡은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심리가요, 본능적으로 표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마음을 내버려 두면 마음이 그냥 악한 쪽으로 표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항해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를 저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인생입니다. 표류하는 인생. 어떤 사람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픽업이 딱 돼가지고 골리앗을 딱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아버지의 양들을 성실하게 쳤기 때문에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아무렇게나 해도 미래는 보장될 거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악을 행하지만 미래에는 선을 행할 것이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지금 게으르지만 미래는 부지런하게 살 것이다. 지금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 듣고 적용하고 그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거대한 강물을 이루고 거대한 바다를 이루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큐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신앙인격을 수행하는 것도, 기업을 이루는 것도,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래로 미루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인도를 받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을 3번만 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5-6번, 아니 그 이상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래의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런 음성을 우리 모두가 꼭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